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마귀의 그 습성 또는 마귀라고 이제 마귀의 터전, 마귀의 주소, 마귀의 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하는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겸손해지려면 예수에게 연합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분의 겸손에 몸으로 들여져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행동하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행위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행위도 교만이고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교만의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종체가 되는 거, 그것을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교회나 다니고 예수 이름이나 부르고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겸손에 길들여진 몸이라는 거죠. 예수의 겸손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다른 의미는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응력.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은 일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일체인 것처럼 온유가 가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겸손이 가는 곳에 온유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기준하는 온유요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겸손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온유가 있고 예수의 온유가 있는 곳에는 예수의 겸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 겸손해진 사람은 예수의 온유로 온유해진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그대로 다 받는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수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게 예수의 온유 겸손인데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만드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온유 겸손을 주셔갖고 예수의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찐액을 주셔야 돼요. 그거를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데 실패를 해요. 인간의 온유 겸손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나름대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데 숙달되었기 때문에 인간 나름대로 합리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는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을 방안을 고안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습성으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의견을 내면 아이 그거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 또 이제 강력한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밀고 나오죠. 이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인간은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꼭 이 길로 가셔야 되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합리적 사고방식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권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나 동등하신데요.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안을 내시면 무조건 복종했죠. 그게 바로 온유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자기 합리적 생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지면 생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억제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길 사거리에 서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좌회전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꼭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도 되는데 하고 이제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하고 이제 의견을 내놓고 다투는 사이가 되죠. 그거를 이제 탕자의 밥상이라고 그러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저한테 떼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요.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경영하시지만 지금은 신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경영을 해서 아버지 앞에 부자가 되게 할 거니까 어떤 제품만 대주세요. 내가 나가서 뭐든지 다 해서 경영을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우대함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겨대서 재산을 떼갖고 나가갖고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디게 이제 할 도리가 없어서 돼지지기로 갔는데 거기 월급도 못 받고 음식도 못 받고 돼지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투면서 이렇게 되겠어요? 굶주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생각한 것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하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하인들이 일하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대접받고 또 품삯값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배고픔이라도 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는 거죠. 인간의 합리적 생각은 피조물의 생각이죠. 사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뭐 참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또 많은 식견을 가진 분들이나 또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책을 많이 봤다든지 도로 많은 것을 습득한 사람들이나 또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같이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아이디어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죠. 그래갖고
다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 사고방식에 잡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권력을 얻죠. 그게 현다람이에요. 현다람. 이 현다람은 자기 체면에서 나온 현다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 얻어지는 그런 그 축복된 현다람이 있어요. 자기 그 합리적 사고 방식으로 굳어진 현다람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그 우물 안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일을 해보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좀 해볼 것 같이 생각하지만 큰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얼마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 실력이 드러나죠. 그의 합리적 사고방식은 그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창조해도 굉장한 건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를 손가락 하나 움직이듯이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것도 못해요. 인간은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5가지 한계에 있다고 있죠. 고유 한계. 그건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죠. 그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는 그 무지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무식하죠. 예. 하나님을 알아내는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까 무식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모든 능력이 제로죠.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어떤 능력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그 유전적으로 갖고 나오는 거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죠.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지능도 갖고 나오고 지식도 갖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갖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볼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무지, 무식, 무능.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이걸 끼칠 수가 없어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 순종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이 5가지 고유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죠. 그 인간이 그 예수님에게 그 붙어 있는 은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찐액을 먹어야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합리적인 머리로 자꾸 평가를 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면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그 도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로운 자와 총명한 자들은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측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드신 존재를 가르치려고 들고 지휘하려고 들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들죠. 이게 인간 속에 너무나도 강해요. 무슨 합리적 생각이라니까 보다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합리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볼 때는 참 우매하고 미련하고 그지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평가하려고 들고, 그리고 비웃죠. 자기들의 잣대와 기준을 두고 우습게 보죠. 그게 바로 합리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는 예수를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할 때, 전도 이제 시키죠. 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지혜를 퍼부어 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 줘야 믿는다는 얘기죠.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찐액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 사고방식은 인간 세계에서는 통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다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 말로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고, 하나님을 자기 종업원처럼 부려먹으려는 거죠. 종그락 삼으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합리적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위에 앉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절대 복종했죠. 절대 복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값을 갖는 동일값을 갖게 하는 지혜를 혹구마라고 하고요. 동일값이지만 무엇이든지 운영값이 또 있죠. 그 운영값을 샤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샤갈의 지혜로 예수님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복종했죠.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온유를 받지 못하면, 이 겸손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온유는 바로 수용력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든지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인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겸손을 수용력이라고 해도 되고 온유를 적응력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하나니까 온유와 겸손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 온유 겸손이 없으면,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온유 겸손이 없으면 인간의 합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행동의 모든 것에 대한 불평, 불망, 원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미움, 다툼,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 예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합리적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합리적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합리적 사고방식이 마치 물속에 엄물대듯이 엄물대야 되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1,000척을 재니까 발목이 오르고 또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을 되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1천척을 되니까 목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나의 합리적 사고방식, 그 합리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 예수의 온유 겸손에 업무를 가라앉아야 돼요. 푹 빠져서 다시는 떠오를 수 없도록 완전히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나의 합리적 사고방식은 죽어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온유 겸손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총을 입는 거, 이 진액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을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내 속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가라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욥도 하나님을 섬겼고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욥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겠죠.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해서 온유 겸손을 얻은 거예요.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감사 찬송한 걸로 봐서 평소에 예수님 앞에 깨어서 열심히 감사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무장한 거죠. 그 진액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의 발목 이른 만큼도 아니고 무릎을 넘어서서 허리를 넘어서서 목을 넘어서 완전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라는 합리적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때까지 자기 합리적 사고방식이 나오질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로 일관한 거죠. 얼마나 참 강력한 진액을 받아먹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가지신 그 온유 겸손에게 우리가 완전히 엄몰되어야 돼요. 엄몰되면은 우리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 생각만 받아들이죠. 예수 생각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생각은 바로 지혜죠. 하나님 지혜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곧 우리에게 유일무이 지혜가 되셔갖고 그 지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죠. 찬송함으로 따라가는 거죠. 원망 불평 없이 따라가는 거죠. 즐겁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없으면 즐겨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합리적 사고가 강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세팅 있죠. 세팅.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가시나무 속에 갖다 놓는다고요. 타락한 인간, 자기 사랑이 강한 인간들은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뭐 하면 곧바로 그 속에서 가시를 내서 옆을 찔러대거든요. 자기 속에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찔러대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평생 곁에서, 그러니까 평생 곁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걷어갈 때까지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야 그 가시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것을 걷어갈 때까지 그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만 계속 갖다 줘야 합니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합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꼭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냐고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 겸손을 주셔서 백합이 돼야 되죠. 백합이 어떻게 되냐? 백합은 찔러도 가시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이게 찢겨져도 거기서 향기만 나오고 거기서 그 백합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이죠. 온유 겸손을 가진 자들은 욥처럼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으로 일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 겸손의 진액을 받은 자들은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의 진액을 받은 사람은 온유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합리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이러셔야 되겠어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죠. 온유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을 받지 못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게 사람 눈에 볼 때 미련하게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당신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게 한 자가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인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는 재앙으로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제2의 제3의 제4의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6개월 비 안 오는 걸로만 그 일을 멈추신 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인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죠. 그게 굉장히 우리 속에 와닿죠. 그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신 운영값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합리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더 요구한 거죠. 하나님 자기 기도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비 오게 하는 기도응답을 줬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 내리는 응답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그 스타일로 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그에게서 빠진 거죠. 떠난 것이 아니고 힘이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기름 부음하고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공갈 협박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갑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셉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복잡한 심정 이게 이제 바로 엘리야의 합리적 사고예요. 엘리야의 합리적 사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고쳐서 쓰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속에 있는 이 합리적 사고를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는 훈련을 주시는 이제
거기로 이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합리적 사고 방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완전히 엄몰돼 갖고 우리 합리적 사고 방식이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 죽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같이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감사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죠. 예.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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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고통스럽죠. 예. 자기 1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예.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몸에 예. 악천까지 나가지고 그거를 기아 쪽으로 득득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움증에 시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가 온유 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엄몰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험을 다 이겼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시험 속에 노출시켜 놨는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운다는 게 인간적으로 되냐고요. 예수한테 그 찐액을 먹어야지. 그 찐액을 먹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뭐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예, 그렇게 제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감사하는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이제 보완적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감사해갖고 예수로부터 온유 겸손을 평소에 많이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예, 창졸간에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창졸간 이제 생각지 못한 시간에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을 창졸간이라고 그러죠. 불의의 기습이 와요. 그럴 때 예, 우리가 평소에 감사 생활을 넘치게 했으면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죠.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죠. 거기서 치면 안 돼요. 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건 좀 예, 그게 가치가 떨어지죠. 예, 처음부터 이겨야죠.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아야죠. 예. 참 이 사람은 지금 엘리야는 롯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합리적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비참하죠. 여자한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는데 기름 부음이 빠지면 떠난 게 아니에요. 빠지면 왜 빠지느냐?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디로 운영하시든지 그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그걸 눈치채고 그쪽으로 따라붙으면 돼요. 하나님 뜻은 이제 다른 데 있구나 하고서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예. 엘리야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도 합리적 사고방식에 강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그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영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괴로워서 이제 울부짖는 거죠. 하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롯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옛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단판을 지으려는 거죠. 합리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운영값을 따르느냐, 이 사이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뵀던 그 산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을 구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엘리야의 그 심정이 이제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엘리야 동굴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가 이제 비 안 오기를 위해서 재앙을 구했는데 주셨잖아요. 그거 다시 구했는데 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엘리야 생각 속에 큰 바람으로 한번 좀 효과를 보면 이 백성이 죽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큰 바람으로 말이에요. 그 바위를 부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게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안 계심을 분명히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운영값이요, 운영값. 샤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그 종들을 운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신 운영값으로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종들을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빨리 깨달아가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기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기업을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운영값으로 하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운영값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운전하시는 운영값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운영값에 절대로 공감하고 수용하고 적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온유겸손이에요. 그 온유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제 온유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가 당신의 뜻을 보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운전하시는 것을 깨우치는데 합리적 사고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 생각을 알려고를 안 하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견만 갖고 제시하고 고집 부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이용해서 그저 의던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제시를 하니까 예수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혜가 아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름 부음이 거기 있죠.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그 성품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갖고 그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얻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 3년 6개월을 비 내린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는구나. 또 뜻이 다른 데 있구나. 그러면 얼른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데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운전하신 그 모세 시대에 모세를 운전하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엘리야대로 운전하시는 것, 예수가 그를 운전하시는 것, 그 운영값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섰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얼굴 들고 설 수가 없죠. 자기 뜻을 고집하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었잖아요. 구하면 주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을 따라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기도를 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권세를 우리가 자기식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온유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악인이죠, 악인. 예. 그래서 기독교인 본질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 본질은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식으로 끌고 가려고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끌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어디로 가시는가를 예수의 지혜를 받아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온유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죠. 예수님 평생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지. 자기 의견 제시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빠요? 좋아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한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주 힘들게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 어린 양으로 그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온유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는 지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충성했다고 고백하면서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야사를 만나니 저가 12그리 소를 앞세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거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그 강국한 심령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후를 세우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방법은 지진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방법은 큰 바람을 불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큰 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한 거죠. 사갈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을 배운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론자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사갈의 지혜, 십자가도를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를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부터 엘리야는 고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그렇게 살아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순식간에 천국으로 이제 옮겨갔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영하시는 운영값에 잘
뜻대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도 온유 겸손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또 무능하면, 또 무익하면,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꽉 차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진액을 다 받아야죠. 그거 받는 길이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요. 예수 얼굴빛의 궁유를 받는 데 있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 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운영값을 갖고 계셔요.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이 있어요. 그 운영값을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한마음 되는 거예요. 그 운영값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나의 운영값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운영하시는 그 운영값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운영값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샤갈의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지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의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온유 겸손의 업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업물돼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동일값에 완전히 업물돼야죠. 동일값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동일값을 이제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운영하시는 운영값이 있어요. 그 운영값이 완전히 업물하고 예수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업물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죠. 그리고 지혜는 또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자에게 주는데, 예수의 임재를 받는 자는 감사 찬송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죠. 그것도 임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찬송할 때 임재를 받죠. 그것도 임재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주님 안에서 동행할 때,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은혜의 보좌 빛 끌려가서 그분을 만날 때, 그렇게 그 모든 임재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랬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물어봤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다 이랬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사갈의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 그대로 하고서 이제 승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하는 위대한 축복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할 축복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